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오늘 새벽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실력은 뭘까요? 대표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봉사를 잘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그리고 틈틈이 또 계획적으로 잘 읽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실력일까요? 예, 다 실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력의 본질이 아니라 실력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실력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신앙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성향은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역에 적중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인가? 거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심지어 네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죠. 이것이 신앙의 대강령입니다. 동시에 인간 지향적입니다.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 제가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온갖 명분과 이유를 다 갖다 붙이고 계십니까? 빵점입니다.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50점입니다. 정말 하기 싫지만, 정말 안 하고 싶지만, 안 하려고 이유를, 명분을 갖다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는 거 열심히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100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신앙인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미 초입, 아모스서에 발을 들여다 놓고 오늘까지 열흘째 1절과 2절에 멈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격인 이 부분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아모스는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모스의 짊어진 짐은 농사 짓는 짐, 그가 잘 할 수 있는 가축을 키우는 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짊어져야 될 말씀의 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종교인들, 사회 기득권층을 매우 꾸짖고 그들을 위협하는 말씀의 짐을 주었습니다. 이 짐을 아모스가 지고 싶었을까요? 아모스의 배움, 아모스의 지식, 아모스의 영성으로는 이거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 짐을 졌고 결국 그 짐으로 인해서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고 그 말씀을 실어 나를까,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1절 후반절을 보면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아모스가 묵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 묵시는 이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묵시의 원어는 이제 하자입니다. 하자. 이 하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송탄 장로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작구나.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여러분은 권혁철 목사를 통해서, 권혁철 목사의 목회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각자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는 묵시했다. 바로 하자했다. 이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을 이상으로 묵시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르짖으셨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남쪽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성지의 중심은 갈멜산이었습니다. 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불로서 응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지의 중심인 이 모든 곳이 목자의 초장같이 말라버렸다. 여기서 목자의 초장, 목자의 풀밭, 양을 먹이는 이제 그 풀밭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의 실력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기 싫은 것, 하나님 중심에서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이런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예배와 제사,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중심은 항상 인간 지향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과 쾌락을 우선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크게 소리치는 것, 이것을 묵시 중에 아모스가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보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울림과 떨림과 찔림도 없고 내 마음에 변화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도 없는,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그 말씀을 아모스는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싣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 그 시대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감당한 실력자라는 겁니다. 자, 읽은 말씀에 보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크입니다. 발음도 이 샤크, 이것은 어떤 의성어, 의태어 이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 샤크라는 단어는 부르짖다라는 건데 주어가 사람에게 붙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포효하다, 그걸 사람에게 붙이는 것보다는 사자나 호랑이에게 붙이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샤크라는 단어는 사자가 부르짖다, 호랑이가 부르짖다, 먹잇감을 앞에 두고 막 부르짖을 때 그 먹잇감이 기절할 정도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이 단어가 샤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셨는가 하면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부르짖듯이, 그리고 이 부르짖는 모습을 아모스가 보았기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순종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장가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삶의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 대해 너 그렇게 살면, 너 이거 고치지 못하면 너 끝장나, 너 큰일 나 하면서 내 속에서 정말 사자가 포효해서 내가 벌벌 떨 정도로 기절할 정도의 이런 어떤 감도로 우리가 들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한참 전인데요, 호랑이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 그림을 사진이 아니라 그린 건데 얼마나 호랑이 그림을 잘 그렸는지 붓으로 하나하나 그 털까지 다 했고, 그 눈동자, 호랑이의 그 눈동자까지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와, 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요. 야, 이 호랑이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거실 벽에 딱 붙어 있는데 왜 성도 집에 서로 호랑이 사진을, 호랑이 그림을 붙여놨을까? 거기에 예수님의 그 초상을 붙여놓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사회에서 좀 성공하고 뭐 이런 분이고,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실력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그림을 붙여놨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그림 앞에서, 완전히 진짜 같은 그 그림 앞에서 제가 와, 참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제가 산에 등산을 하는데 호랑이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와, 진짜 같다, 뭐야 이거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두려워서 벌벌 떨며 아마 도망치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죄를 경멸하고 미워하시는,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서 이제 생겨나야 신앙이 굉장히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샤크, 하나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아모스서 3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농사꾼인 주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자가 부르짖은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말씀을 본 겁니다. 뭘 본 겁니다? 뭘 본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끝난다, 2년 전에 그 말씀을 보았고, 그래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모두 부유하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축복의 말씀을 남발했습니다. 그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부르짖는 포효하는 말씀을 하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르짖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유와 행복에 대해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진짜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부흥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더 벌어옵니다. 자본이 자본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생길 때,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들을 너희가 잘 섬기고 품어야 된다. 고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과부를 경멸하면 안 된다. 나그네를 홀대하면 안 된다. 그들을
돌보고 대접해라. 만약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너희 아내를 과부로 만들겠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지향하며 서로 풍요롭게 살기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에 잘 살고 너무 부유로운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남의 돈을 쓰고 그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저당 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요, 인신매매가 성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진으로 다 때려 엎어버리는 거예요. 약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두 번째였습니다. 가봉이 첫째였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GNP가 3만 5천 불이 넘습니다. 정말 잘 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모두가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포 세대 청년들이 결혼, 출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살하는 세대, 그리고 우울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데 교회는 심각하게 병들고 메말라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지 이유 하나를 제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가정이 깨지거나 또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아 발생이라고 하죠. 보호를 요청하는 아동들이 한 해 평균 4,500명에서 5,000명 사이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이면 10,000명입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도부터 입양을 이제 시작을 하고 5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입양을 보내기 시작해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18만 명입니다. 18만. 그리고 국내 입양이 한 7만 명 정도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데이터입니다. 사실 비공개로 입양한 것까지 합하면 해외 입양이 한 25만 정도 될 거고 국내 입양이 한 12만 3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고아들을 돌볼 수 없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로 보내자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대한민국은 소멸 위기에 있을 만큼 여자분들 가임 여성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습니다. 0.78에서 이제 조금 이번 가을에 올라서 한 0.82, 83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비율 맞추려면 여자 한 분이 2.5명은 낳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탈되어서 고아가 되었는데 그 중에 154명만 국내 입양이 되었고 나머지 58명은 해외 입양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보육시설, 즉 고아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 2024년도 통계를 보면 이렇게 5,000명 가까운 애들 가운데 이제 39%가 고아원으로 갔고 그리고 위탁가정으로 38%가 갔고 그리고 일시보호소로 한 15%가 갔습니다. 그리고 입양은 겨우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 합해서 8%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분명히 고아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참된 경건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그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고아를 끌어안는 것은 저 유럽이나 서구 그 기독교 국가들과 다르게 왜 우리는 입양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아를 무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3명의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아모스가 받았던 말씀을 저도 하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양을 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 입양된 아이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가장 작지만 가장 교인 비율에 비해 입양을 가장 많이 한 교회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앞으로 제 남은 사역 가운데 입양을 홍보하고 알리고 이 일에 아모스처럼 제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센 공격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구조적인 신앙의 죄가 뭔 줄 아세요? 아주 제도적인 이러한 죄로 굳어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에 울림과 떨림을 주는데 그걸 부인하고 내 쾌락을 쫓는 겁니다. 희생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종교 서비스 받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또 예배만 반복하는 거. 예배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 짐을 예수님 때문에 짊어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세 드셔서 입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입양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와 상담을 하는 그런 기관들, 제가 물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들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해외로 내보냈습니까?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집 애들만 열심히 돌보고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우리 국내에 선교할 데가 없나요? 우리 국내에 전도할 데가 없나요? 이제는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벌써 일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더 이상 해외로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희생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입양을 할 연세가 지났으면 입양을 돕는,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서포트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입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이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제 말씀을 아모스의 메시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가다가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잇감을 앞에 놓고 막 부르짖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몸부림을 치시며, 내가 너희들 대한민국 가난해서 건져주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로보암 시대처럼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펼치게 될 이 아모스와 같은 이 사역 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복이 일어나고 기쁨과 은혜가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모두 더 많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